하나님께서 오늘 또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인데요.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뭘 해야 되죠? 예수님의 고난의 생애를 생각하는, 그리고 묵상하는 절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때로는 금식을 하는데 절식도 하기도 하고, 또 이번에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은 신약 성경 완독을 하고 또 잠언을 필경을 하는 기간으로 지금 정해서 우리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 속에도 경건한 삶을 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음식만 금식하지 말고 미디어 또 금식해라 해서 TV 안 보기, 핸드폰 유튜브 같은 거 안 보기 등등 하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사순절에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들을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의미에서 누가 내 생각을 지배하는가. 그래서 오늘은 생각을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는 것, 뭐가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할까요? 사람은 하룻밤에도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죠? 몇 가지 생각합니까? 5만 가지 생각을 한대요. 하룻밤에도. 참 그래요. 우리는 생각하는 존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생각을 통해서 뭐가 나와요? 행동이 나오는 거죠. 행동. 생각 없이 하는 행동은 없어요. 그 행동이 반복되면 뭐가 되죠? 습관이 되죠. 습관이 계속 굳어지면 인격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사람의 됨됨이, 인격을 사람의 됨됨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인격이 결국은 자기 인생을 결정하게 되죠. 어떤 사람은 얼굴은 참 예쁜데 인격이 예쁘지 않아가지고 인생을 망치는 그런 예들도 참 많습니다. 잠언 23장 7절에 보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 마음은 너와 함께 있지 아니함이라.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냐, 그것이 바로 그 위인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얼마나 빠를까? 생각의 속도 생각해 보셨어요? 생각은 빛보다 빠르다. 빛은 1초에 얼마나 나갑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30만 킬로를 간대, 빛이 1초에. 흔히들 우리는 빛은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달에서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가 얼마냐면 38만 킬로예요. 이게 빛은 지구에서 달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리냐? 1.3초 걸린다는 거예요. 1초에 30만 킬로를 가니까. 그 빛의 속도보다 빠른 것이 뭐예요? 생각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가만히 여기 앉아 있잖아요. 생각만 하면 우주 끝을 갔다 옵니다. 지금 탁 생각 갔다 왔어. 예, 빛보다 더 빨라요. 그런가 하면 생각은 또 최고로 게으른 병이라 생각입니다. 생각이 게으르면 행동이 게을러져요. 예, 그래서 이제 사람의 연세가 드실수록 기억력이 좀 상실되어지는데요. 생각이 없으면 밖에 나갈 때 열쇠를 가지고 나가야지 문 잠글라고. 근데 생각 없이 나오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왔다가 들어가서 다시 열쇠 가지고 나와. 생각이 게으른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이 어떤 생각인가? 우리 잠시 눈을 감고 30초만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30초만. 예. 나름대로 여러분들 생각했죠? 나는 지금 무슨 생각했지? 물론 생각이 없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고난의 시점이 어디서부터 왔나? 그걸 생각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의 고난의 시점이 누구로부터 왔나? 그것은 가롯 유다로부터 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 내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가롯 유다에게. 유다의 생각은 지금 누구에게 사로잡혀 있냐면, 누구에게 사로잡혀 있어요? 사탄 마귀. 그리고 마귀가 유다를 점령을 하는데 뭘 점령을 했나 하면 뭘 점령했어요? 생각을 점령했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누구에게 지배를 받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에게 지배를 받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나를 생각을 잡아버리면 내 생각은 온통 누구의 생각을 하느냐? 마귀가 하려는 생각을, 하려는 일을 내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가롯 유다의 그 생각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조명을 해 보려고 해요. 사실 가롯 유다의 생각, 가롯 유다에 대한 설교를 잘 안 해요. 왜냐하면 네거티브적인 말씀이잖아요. 포지티브, 긍정적인 이런 생각이 아니라 부정적인 생각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기가 많이 껄끄러워요. 우리 교회 같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전부 다 하나로 되어 있고 불협화음이 없는 교회에서는 별반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이 중에서 때로는 목사님에게 반목의 행동을 한다든지 교회를 싫어한 것들이 표면적으로 나타나서 사람들, 성도들이 인식을 하고 있다든지 이런 상태에서 이 말씀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목사님은 나를 두고 하는 얘기야. 저거 성경 말씀이 아니고 나보고 들으라는 얘기야.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스러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마음 놓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특별히 저에게 반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마음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말씀에 오해하실 분들은 안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제가 말씀을 말씀대로 전할 테니 여러분도 말씀을 말씀대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가룟 유다는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 그렇죠?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는 언제 주님의 부름을 받았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성경을 읽으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가룟 유다 너 내 제자가 되라 나를 따라오너라 이런 적이 있나? 성경 읽으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마태는 세관에 앉았을 때 예수님이 불렀고, 베드로는 고기 낚을 때 불렀고, 등등 이렇게 제자들의 부르는 모습이 나오는데 가룟 유다 부르는 모습 보셨어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12명의 제자를 선정하며 예수님께서 전도 사역을 보낸 장면이 나와요. 그때에 가룟 유다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4절 12제자 이름이 나오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또 3절 빌립과 바돌롬의 도마와 세리, 마태,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4절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반자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태복음 10장에 벌써 12제자를 선정하고 전도 사역을 내보낼 때 이미 가룟 유다는 12제자의 반열에 들어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한 번도 예수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각종 기적을 행할 때마다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가 어떤 일을 행할 것인지 사실은 이미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그걸 성경에서 보면 500여의 기적을 행하신 장면이 나와요. 500여의 기적은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사실은 500여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하고 인자의 피와 살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들이 떡 먹으러 왔다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산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어이구 이 말은 어렵다 하면서 다 떠나요. 그때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찌 떠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그 장면 속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64절을 보면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한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한 자들이 누구이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십니다. 예수님 처음부터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우리는 성경에서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처음부터 가룟 유다를 알았으면서 선택을 했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 71절에 보면 다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71절 이 말씀은 가로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발자라라. 참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뭐다? 마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예수님은 베드로 보고도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이야기를 하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네를 알게 하는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니까 그때부터 예수님이 뭐해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의 고난 받을 것이다 라는 이 얘기를 비로소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님 올라가지 맙시다. 예루살렘 올라가지 말자는 왜 죽으러 올라갑니까? 그때에 예수님이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베드로 보고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을 때 마지막 최후에 베드로가 쿨쿨 잠만 잤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사탄이 너를 까불려고 나를 요청했네. 밀 까부르듯이 널 까불었다. 그러나 네가 사탄에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느니라. 이미 벌써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사탄이 밀 까부르듯이 베드로를 까부른 장면을 보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만 마귀가 아니고 가룟 유다 사람 자체가 마귀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걸 구분을 잘 해야 돼요. 사람 자체는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사람 속에 생각이 누구의 생각을 따라가느냐, 누가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귀의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생각을 해서 주님의 사람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간 자체는 마귀가 아니에요. 베드로도 마귀가 아닙니다. 베드로의 생각을 잡는 자가 마귀고, 베드로의 생각을 잡으려고 하나 베드로가 마귀의 생각을 버릴 때에는 마귀의 종이 안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마귀가 지배해서 그 생각을 잡을 때 마귀의 짓을 하는 거지 가룟 유다 자체가 마귀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사람을 대할 때 이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예수님이 가룟 유다 나를 따라오너라 라는 말씀이 분명히 없기는 없는데 일단 12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예수님은 세웠고 전도 여행도 보냈고 기적도 행하였고 다 했어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서 때는 예수님을 분명하게 따랐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 따르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열심당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열심당원이 있습니다. 열심당원. 물론 이제 그들의 신분적으로 보면은 서기관 부류에 들어가 있고 바리새인 부류에 들어가 있고 에세네 파에 들어가 있고 등등이 있어요. 근데 열심당원 에세네 파 중에서 열심당원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로마를 우리나라에서 무찔러야 된다. 로마의 집에서 벗어나야 된다. 우리나라 독립을 해야 된다. 이것을 외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들이에요.
가룟 유다도 그런 사람이에요. 열심당원. 베드로도 열심당원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는 처음에는 로마로부터 유대를 독립시킬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야심찬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렸고 예수님을 볼 때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왜냐? 이 메시아는, 가룟 유다가 생각할 때 메시아는 하나님이 인간 우리들을 구원시키고 우리들을 천국을 만들어서 회복시키는 그런 메시아라기보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치적으로 생각했을 때에는 육신의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자, 이 사람을 메시아로 기대를 했던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이스라엘이 전 세계의 가장 우뚝 선 나라가 될 것이다.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다 보니까 예수님은 전혀 전쟁할 뜻도 없고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독립시킬 야망도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생각이 조금 예수님의 생각과 핀트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오히려 고난받을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공생의 마지막으로 갈수록 예수님은 고난의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생해라는 거죠. 고생. 이런 얘기를 계속 하니까 가룟 유다는 이러다가 내가 인생 실패자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독립은커녕 출세는커녕 아이고 고생만 실컷 하겠네, 이렇게 바뀌어지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이유는 그 다음에 점점 생각이 변질이 되는데 어떻게 바뀌어지냐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 제자들 중에서 신학자들이 얘기는 가장 머리가 영리하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학문이 좀 있는 사람, 대부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에요. 그런데 유다는, 가룟 유다는 유대인, 이 갈릴리 출신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자기가 영리하고 똑똑하다 보니까 무엇에 생각이 깊어지냐면은 돈에 대한 생각이 깊어집니다. 돈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요즘으로 말하자면 예수님에게 후원금이 들어오지 않아요? 예수님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돈 관리를 하지 않아요. 예수님 제자들이 후원금이 들어오면 제자들이 관리를 좀 할 텐데, 그 후원금 관리자, 돈 괴를 맡은 사람이 누구냐면 유다예요. 유다는 돈에 굉장히 박습니다. 그리고 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 돈 좋아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돈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돼요. 돈의 노예가 된 사람을 보고 뭐라 그래요? 수전노. 수전노라 그래요. 수전노. 돈이 주인이 되고 자기는 돈 따라가는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 망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굉장히 돈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돈에 굉장히 밝아요. 그래서 그 중요한 사건이 하나 생기는데 바로 그 사건이 마리아 향유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시몬 문둥이 집에 가 있을 때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다가 자기 향료를 갖다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털로, 마리아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몸을 발을 씻겨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지요. 예수님의 발과 마리아의 머리털. 발은 가장 더럽고 지저분한 곳인데 머리털은, 여자들에게 머리털은 굉장히 예민하고 자존심이에요. 그걸로 예수님 발을 씻겨드려요. 영적인 의미를 살펴보지만 여러분들이 그것은 이해하리라고 보고 이 시간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가룟 유다의 계산은 쫙 돌아가는 거예요. 무슨 계산이 돌아가요? 돈. 어이구. 이 향료를 딱 보니까 저는 향료가 요즘에 어떤 것이 비싼 향료고 명품 향료 이거 잘 몰라요. 저는 향료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리지널 순전한 인도산 나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에 부어주는 향료는 아주 비싼 향료라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여인들이 평생 동안 그 어떤 의미에서 뭐 혼수품의 하나인데 향료를 준비를 해요. 결혼할 때 자기가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것을 자기가 깨뜨려서 예수님에게 부어줬다. 이것을 보고 가룟 유다의 저 계산은 너무나 빨리 돌아가지 않아요. 300데나리온. 딱 계산이 딱 나와. 300데나리온이면은 현재 오늘날 계산으로 돈이 얼마쯤 되느냐면은 1데나리온이 얼마예요? 장정 하루 품삯 1데나리온이 장정 하루 품삯입니다. 그럼 300데나리온이면 장정 300일의 품삯이요. 여러분 계산해 보세요. 3천만 원도 넘어. 아무리 적어도. 이런 돈이에요. 이런 가치가 나가는 돈을, 향료를 깨뜨려서 부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생각할 때 이건 낭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절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는가? 계산이 딱 나오잖아요.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걸 사도 요한은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 요한복음 12장 6절 다 같이 시작.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놓는 것을 훔쳐갑니다. 여러분 기관에 회계 맡으신 분들 회계하세요. 회계 잘해야 됩니다. 잘못하면요 훔쳐갔던 누명 쓸 수 있어요. 계산 틀리면. 요한이 딱 볼 때 이건 사실은 요한 그때는 몰랐어요. 그 후에 요한 복음이 기록된 때가 언제냐면 언제예요? 요한 복음이 기록된 때가 보통 공관 복음은 AD 60년 경에서 65년 경이에요. 요한복음은 가장 늦게 기록이 됐어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0년 후예요. 그때 요한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요한 사도는 그때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렇지. 그때 가룟 유다가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은 뭐지? 그놈 도둑놈이었어. 가난한 자를 생각한 사람이 아니었어. 도둑놈이었어. 그 돈겨 맡아가지고 훔쳐간 놈이야, 그놈이.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제자들이 몰랐어요. 가룟 유다가 도둑놈인 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의 생각은 전혀 예수님을 믿을 구세주로 믿을 생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돈벌이를 하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장면을 보고 가룟 유다는 마리아를 꾸짖었지만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꾸짖었어요. 놔둬라 유다야, 그건 말이야 내 장사를 위해서 하는 것이니 내 복음이 전해진 곳에는 이 여인의 아름다운 행적도 계속 전해질 거다.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 가난한 사람은 항상 너희들과 함께 있겠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있지, 같이 있지 않아. 그래서 마리아의 행적을 예수님은 칭찬하고 가룟 유다는 책망하고, 이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가룟 유다처럼 돈벌이로 예수님을 믿을까요? 아마 그런 사람은 여기 없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 반여동에 가면 있어. 반여동에 가면은 제1교회인가 어떤 교회인가 한 사람 있대. 거기는 우리 재성교회는 없어요.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여러분 출세하려고, 잘 살려고 믿습니까? 연말이 되면 고3 부모님들이 교회를 많이 나온대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예수를 믿으면 그런 것들이 따라올 수는 있지만 그것이 예수 믿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덤으로는 올 수 있지만 그것을 목적을 두고 예수를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사탄이 그 생각을 이용해서 사탄이 자기의 종으로 삼을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세 번째, 사탄이 유다의 생각을 드디어 사로잡습니다. 유다의 생각은 점점 깊어집니다. 뭘로 깊어지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돈벌이를 좀 해야 되겠는데, 돈을 좀 벌어봐야 되겠는데, 한몫을 챙겨야 되겠는데, 출세를 해봐야 되겠는데, 생각이 점점 깊어져요. 이건 누가 그 생각을 점점 깊게 하고 있을까요? 사탄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이 점점 가까우고 있습니다. 가까우고 있는데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예수님과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간의 논쟁이 점점 더 확산이 되어져 가요. 점점 깊어져요. 지금 4월 10일 되면 우리 국회의원 선거를 합니다. 국회의원 선거 날이 가까워지면 점점 더 뭐가 일어나요? 상대방을 비난하고 분열이 더 심해지고 아주 눈꼴 사나운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때가 됐을 때 대제사장들은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왜 혈안이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여야 되겠는데 저놈 놔뒀다가는 우리의 자리가 흔들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정치적으로 출세하고 있는 사람들의 위치가 흔들린단 말이야. 왜냐?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점점 더 인기가 있어지고 대제사장들이 하는 일들은 예수님이 아주 하는 일들과는 정반대니까 이렇게 아주 격돌이 심해집니다. 이것이 누구의 눈에 보입니까? 이것이 유다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유다의 눈에 보이게 왜 했습니까? 사탄이 눈을 뜨게 해준 거예요. 선악과를 사탄이 오기 전에는요, 저거 먹으면 안 돼.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해서 눈에 전혀 안 보였어요. 먹지 말라. 사탄이 왔다 간 다음에는 눈에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선악과가 보였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아이고, 나 먹고 싶어 죽겠어 지금. 그냥 지나가는. 아이고, 제가 한 번만 먹었으면 내가 그냥 막 이 마음을 주는 거예요. 한 번만 먹었으면 자기가 뭐가 될 것 같아. 뭐가 될 것 같아? 좀 이야기 좀 해봐. 하나님이 될 것 같단 말이야. 지가 이 눈을 떠준 거야. 이 눈을. 내가 하나님이 되는데 말이야. 하나님, 지가 하나님 하려고 이거 먹지 말란 거구나. 지가. 우리는 평소에 생각 완전히 달라지지 않아요. 사탄이 그 눈을 뜨게 해준 거예요. 가룟 유다의 눈을 뜨게 해준 이 눈이 어디서 왔냐? 사탄한테 온 거라니까. 그래, 대제사장과 예수님이 지금 현재 서로 싸우고 있으니 저 대제사장들은 예수님 잡아 죽일 궁리를 하고 있다. 그렇지. 때는 이때다. 기회는 이때다. 여러분, 사탄의 생각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누구를 찾아갑니까? 대제사장들 찾아가는 거예요. 점점 깊어지는 거죠. 그리고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여러분, 예수님 잡고 싶어요? 아니, 당신은 말이야 예수님 제자 아니요? 그렇지요, 난 제자거든요. 내가 예수님 잡을 궁리를 알아요. 가르쳐줘요? 대제사장들이요, 야 이놈 봐라. 그래, 들어와 봐라. 흥정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흥정을 딱 합니다. 내가 당신들 우리 선생 예수 넘겨주면 돈 얼마 줄 거예요? 돈 못 줘. 그 죄인 같은 사람을 우리가 돈 뭐 줄 것이 뭐 있어요? 아니, 요즘에 노예 30대 노예 한 사람 팔아도 은 30원 받는데 그래서 돈 안 준다는 말이야? 아이고, 나는 못 넘겨줘. 그래 알았어. 그럼 은 30원 내가 줄게. 줄 수 있어요? 주고 말고. 지금 내놔요. 마태복음 26장 14절 16절을 봅니다. 시작.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15절 내가 예수를 너희들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16절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은 30을 달아 주거늘, 이미 달아줬어. 은 30 받았어요. 왜 유다는 대제사장들을 찾아갔겠습니까? 누가 그를 깨웠습니까? 마귀가 깨운 거지. 인간 가룟 유다가 아닙니다. 가룟 유다의 생각을 잡은 사탄이에요. 사탄. 그런데 사탄의 종이 되다 보니까 사탄 노릇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누가복음 22장 3절에는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시작.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니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라. 사탄이 들어가더라. 여러분, 사탄 보여요, 안 보여요? 사탄이 들어온지 어떻게 알아요? 안 보이는데 어떻게 알아? 무슨 생각을 하느냐 그거 보면 알아. 저 생각은 정상적인 생각이 아니구나. 저 생각은 누구 생각? 마귀의 생각이구나. 그렇다면 그 속에 누가 들어갔어? 그렇지. 바람이 지나간 건 안 보입니다. 빨래줄에 빨래를 널어놨는데 빨래줄에 빨래가 흔들려. 그럼 뭐래요? 바람이 지나가고 있네.
현상을 보면 알아요. 그렇습니다. 사탄은 이미 유다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그의 생각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빛의 속도보다도 더 빠르게, 뱀의 지혜보다도 더 지혜롭게 유다의 생각을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사탄이 유다의 생각을 사로잡은 미끼가 뭐예요? 미끼가 돈이 미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이라는 것은요, 선과 악이 없어요. 돈 자체가 무슨 선이고 무슨 악이에요? 돈을 악한 데 쓰니까 돈이 악이 되고, 돈을 선한 데 쓰면 선이지.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요리하는 칼을 요리사가 쓰면 좋은 요리가 나오고, 그 칼을 강도가 잡으면 살인 도구가 되는 거죠. 사탄이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집어넣은 그 도구는 돈이에요. 돈은 돌아버려. 돈 좋아하면 돌아버려. 이것이 드디어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일어나는데, 최후의 만찬에서 일어난 사탄의 계획을 우리는 봅니다. 이제 이미 사탄 중에 사탄의 종이 되어버린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려는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이미 돈 받았잖아요. 이미 돈 받았습니다. 최후의 만찬 전에 돈 받은 거예요. 이미 가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 말씀 6월절이 이미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1절에 보면 6월절이 시작이 됐어요. 이때에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다시 또 생각을 또 집어넣어줘. 그리고 저녁 때가 되어 만찬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세족식을 시작합니다. 그때에 베드로는 세족식, 예수님이 야 베드로 발래 내가 씻어줄게. 아닙니다 선생님 어떻게 내 발을 씻어요? 야 내가 너 발에 안 씻으면 너와 나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그래요? 그럼 내 머리까지 씻어주세요. 그러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 괜찮아, 발만 씻으면 돼. 그래서 이제 세족식을 합니다. 세족식을 하는데 예수님이 의미심장한 말을 해요. 예수님이 씻어준 발을 다 씻어주면 전부 다 깨끗해지잖아요. 다 깨끗해졌어요. 근데 요한복음 13장 1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쓸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그 다음에 깨끗하지만 다는 아니야. 누구를 이야기해요? 예. 사도 요한은 이 말 뜻을 다시 이렇게 풀이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때 일어난 장면과 훗날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의 그 기록과를 조금 구분해서 여러분 볼 필요가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11절 시작.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예, 이것은 이미 예수님 마음에 알고 있었던 것이고, 이것은 사도 요한이 그걸 기록한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2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다 같이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다. 옆 사람 얼굴 좀 보세요. 얼굴. 이 말씀 읽고 옆 사람 얼굴 좀 보세요. 당신은 차라리 잘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지 않으면 좋을 사람 아니에요. 옆 사람은
태어나서 좋은 사람이에요. 옆 사람 얼굴 좀 봐요. 큰일 날 사람, 큰일 날 사람. 할렐루야. 예. 자, 그러자 가룟 유다는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했을 때에도 랍비여 누굽니까? 나는 아니죠. 이렇게 가룟 유다는 또 해요. 뻔뻔스럽게 이미 돈 받아놓고 그 자리에서 한 사람은 나를 팔 거다. 아니 나는 아니죠. 그렇죠? 괜찮아 자기는. 자, 그리고 세족식 끝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것을 행하라고 거듭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렇죠?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우리는 세족식을 실제로 사실 남의 발을 씻겨주는 일을 해야 됩니다. 네, 요한복음 13장 18절에는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떡 한 조각을 찍어주고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가르쳐줘서 이야기를 해요. 사실 시편 41편 9절에도 내 떡을 먹는 자가 내 발꿈치를 들었다 하는 말을 오늘 여기에서 성취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떡을 가지사 이제 축사하십니다.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나눠 주시고, 그리고 떡은 예수님의 몸이고 잔은 예수님의 흘린 바 언약의 피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때도 예수님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때도 예수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떡 한 조각을 찍어서 가룟 유다에게 줍니다. 주면서 내가 떡을 넣어준 자가 그니라 해요.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27절에는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때도 사탄이 또 들어가요. 이제는 뭐 유다가 사탄 집이야. 들락날랑 예수님은 속히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최후의 만찬 석상을 가룟 유다는 떠납니다. 제자들은요, 가룟 유다가 나갈 때에 제가 돈 맡은 회계하는 자니까 뭐 준비하러 나가나 아니면 가난한 자들에게 뭐 나눠주러 이렇게 오해를 했었어요. 자, 이제 유다의 최후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나간 유다는 어떻게 됐을까? 유다는 대제사장들에게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12 제자는 어디로 갑니까?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갑니다.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고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한테 갑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던 예수님의 모습과 제자들의 모습을 여러분 잘 알 거예요. 그때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한테 가서 오늘 내가 너희들을 예수님을 잡을 기회를 줄 테니 빨리 준비해라 해서 군인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갑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갈 때가 밤 12시가 넘었어요. 깜깜한 밤이에요. 근데 이미 예수님은 거기서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은 쿨쿨 잠자고, 그리고 가룟 유다는 군인들을 데리고 옵니다. 마태복음 26장 48절 50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인이 그를 잡으라 한지라. 49절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맞추니 5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기스 속에 감추어진 살인의 음모 어때요? 무섭지 않아요? 이것이 사탄이 가룟 유다를 이용한 최후예요. 그리고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됐을까? 예수님은 잡혀갔어요. 자, 가룟 유다 최후를 봅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 다 같이 시작.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다. 사도행전에는 누가는 이렇게 그 장면을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장 18절 다 같이 시작.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흘러나오고 목매달아 죽었어. 떨어져서 곤두박질하면서 배가 터져 창자가 나왔어. 비참하잖아요. 생각 하나 잘못하는 바람에 생각 하나 잘못하는 바람에 사탄에게 종이 돼버리고 자기 스승 예수님을 팔아먹는 배반자가 됩니다. 배신자의 말로예요. 결론을 내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생각을 바꿉시다. 생각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으로 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우리는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 붙어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을 주관하고 지배하는 자는 누구냐? 악한 사탄 마귀요. 내가 세속적인 생각이 있고 세상적인 생각에 사로잡힌다면 사탄의 종이 될 가능성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생각을 예수님께 고정시키시길 바랍니다. 요한 1서 2장 17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사순절에 생각을 생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